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운동 다시 시작.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거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운동의 주자가 되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런 걸 누리고 있고 또 누리고 있는 분들을 많이 봐왔고 정말 이렇게 될 것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이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한 이 계획에 함께 기이 쓰임 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성령 운동이 무엇인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령 운동은 성령을 받게 하는 기도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숨을 내쉬며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천하여 올라가시면서도 너희들이 이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이 무엇이랬습니까? 능력이랬습니까? 또 이게 왜 능력입니까? 너무 좋은 것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것이니까 이거 받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정말 일사천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마지못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빨리 받으면 빨리 받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 운동,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며 기도의 영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끔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으면 기도하는 게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2분, 3분도 못한 분이 하루 종일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면 그냥 기도가 술술술술 나오기 때문에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로 만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훈련이 또 되면 제 마음의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기도하던 걸 그대로 하면서 이번 방언을 말하고 마음은 이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해온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열매도 맺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어서 엄청나게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좋은 거, 이 능력을 받아야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방해하는 사람은 인자를 거역해도 사십니다. 나를 거역해도 괜찮다. 사십니다. 그러나 이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금세나 내세에 사심이 없다 할수록 좋은 거. 이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모 이상으로 부모는 자녀를 버리고 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는 절대로 너희를 버리고 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것, 네가 이 좋은 걸 받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하나님이 약속한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는 것, 부모 이상으로 우리가 잘 되는 걸 소원합니다. 저는 이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못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말씀합니다. 군에 가라는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명령입니다. 명령은 받고 싶어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그게 아니고 하고 싶든지 안 하고 싶든지 무조건 이거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운동 다시 시작이라면서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성령 운동이 어떤 기도 운동인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인가? 이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이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하시면서 기다리라, 이 성령을 기다릴 때 그들은 정말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돌아서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한대요. 뭐가 터졌다고요? 방언이 터져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다 함께 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표적 중에 하나가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정말 우리가 너무 사모하고 이런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는 고넬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고넬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 하고 구제에 힘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정말 그런 귀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로가 성령을 받지 않아도 환상을 너무 잘 봤습니다. 옆에 있는 베드로 신용을 청하라. 근데 베드로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네가 먹으라 한 게, 하나님 나는 그런까지 못한 건 못 먹습니다. 먹어라. 나는 그 정도까지 못한 건 못 먹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이 성령을 부어줄 것을 예언하여 니를 데리러 오는 사람을 따라가라. 이렇게 이 한상을 성령 받은 베드로보다 성령 받지 못한 고넬료가 더 잘 봤습니다. 그래서 한상을 잘 본다고 성령 받았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자, 그래서 성령을 부어 주는데 뭘 보고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방언을 말하더라 이 말입니다. 성령이 내려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신자들이 고넬료와 또 그 함께 있던 사람들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랐다고 합니다. 뭘 보고? 방언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방언을 말하였기 때문에 성령 부어 주심을 보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고 바람이 분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현상이 무엇입니까?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들 우린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심으로 뭘 성령을 받아 한다고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예. 그래서 무엇을 보고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까? 이 방언. 반드시 성령이 임하는 데는 이 방언이 들어갑니다. 뭐 예언도 하고 하나님 높이고 뭐 이런 일도 있지만 이 성령 받는 데는 꼭 이 방언이 들어갑니다. 이 성령 받는데 사도행전 4군데 소개를 하는데 한 군데는 성령을 받는 것 받지 방언을 말하더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현상이 나타났기에 그 시몬이라는 말술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자칭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큰 자라고 하는 그가 그냥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집회에 가서 은혜 받고 뭐 세례 받고 할 때까지는 그냥 놀라기만 놀라고 은혜만 받은 건데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는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뭘 보고? 이 방언을 말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꼭 방언이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을 보고 성령이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성령이 임하면, 즉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방언을 말하게 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방언으로 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구나 받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방언이 무엇인가? 방언은 무엇인가? 자, 성령께서 임하시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과연 어떤 것인가?
첫째, 방언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 표적 가운데 새 방언을 말하는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자기 믿는 자들에게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자,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자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방언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자, 그리고 방언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며 두 번째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이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방언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이 방언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자, 오늘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방언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사람이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또 배울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입니다. 이 방언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나님하고 내하고 비밀. 그러니까 이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 고백을 해도 옆에 사람 몰라. 그런데 이 방언을 안 하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제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거 다 알아듣고 막 소드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은 이 하나님하고 내하고 직통으로 말하는 게라. 그래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 방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해의 말,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하는 해의 말, 텅스가 있어요. 텅스가 있고 랭귀지. 이 각 지방의 방언으로 각 나라 말로 통역이 되는 이 랭귀지 방언, 글로스하고 디아렉토라는 이 텅스와 랭귀지의 방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 사도행전의 랭귀지의 방언만 생각하고 이 텅스, 해의 말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텅스 우리가 무전을 뚠뚠뚠 치도 그냥 그 뜻이 다 가듯이. 그래서 이걸 잘 모르고 목사님들은 랭귀지의 방언만 방언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텅스의 방언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텅스의 방언입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고린도서 14장 2절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비밀을 말, 하나님 내게 비밀을 왔다 갔다, 이 비밀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이 방언은 기도하는 영이라. 그래서 영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영이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거룩해져 가는 이것이 여러분의 영이 자람으로. 그 오래되었으면 선생이 되는, 그 선생이 되는 여러분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을 말하도록 해주시면, 성령의 연사는 방언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고 가르치고 봉사하는 것 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방언을 주셨습니다. 이 방언을 왜 주셨겠어요? 그래서 방언을 주신 것은 방언이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좋은 걸 주셨으면 여러분이 많이 사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에 또 은사랍니다. 은사 주신 것은 하나님이 많이 사용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라고 이걸 줬는데 사용 안 하면 이 방언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낭패가 나지요. 이 방언을 줬는데 사용 안 하면 이 방언이 그냥 여러분한테 유익은 커녕 낭패를 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 받고 여러분 신앙치 않으면 얼마나, 특히 자녀들은 이 방언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을 붓는데 엄청나죠. 그리고 이 방언이 자신감을 주는데 어딜 가도 자신감을 있게 나가니까 뭐 일 없습니다. 뭐 그까짓 거 오직 주님만 보고 달려갈 때 이 강호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게 없단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방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방언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입니까?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첫째,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도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는 모세가 손을 떨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게 되는, 그 이스라엘의 성문 다해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여호와께 여쭈었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땀은 끈적끈적하는데 얼마나 진액을 짜서 기도했으면 이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없는 우도 따라하기 힘든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교회를 다 다니갖고 주님 이렇게 우리가 초보 때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다 들어줍니다. 근데 이제는 애가 돌이 지나면 우리가 오줌 가려야 되죠. 안 가리면 떼꼭떼꼭 맞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입니다. 예레미야 33, 1절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하시겠다는 게, 네가 기도해주면 네가 기도해주면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 말입니다. 첫째는 너는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을 힘이 없으면 곡조 있는 기도 찬양이라도 해라. 왜 그렇게 하면 내가 일하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우겠다고 맹세까지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일하겠다. 그런데 기도도 정말 하나님 원하는 기도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막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는 이 기도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 어려워하지 말고, 사도행전 2장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근데 그때 어떻게 되면 이 방언은 얼마나 좋으면 뭐 사람들이 뭐 기도는 오랫동안 하는 게 뭐가 좋으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끈질기게 기도하랍니다. 끈질기게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고. 그래서 어떤 친구가 왔는데 막 제가 친구한테 뭐 아무것도 밤에 줄 것이 없고 자기 친구한테 가서 야 친구야 떡 좀 빌려주라, 떡 좀 빌려주라. 야 내가 잠자리 누웠다 우리 애들하고 내일 아침 모이라. 아이도 우리 친구가 돌아가시겠단다. 배가 고파 돌아가시댄다. 떡 좀 내놔라. 떡 좀 내놔라. 난 좀 이게 밤새도록 내로 괴롭히니까 내가 친구를 인해서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내를 잠을 못 자도록 괴롭히니까 내가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랍니다. 강청하라 이 말. 기도를 끈질기게 하라 이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8절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끈질기게 하는 기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을 기도하면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 좋은 걸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못 받았다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제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면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도 하지 말고 이 방언을 받으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친히 강구해 주신 이 기도를 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아야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운답니다. 이 연약함이 뭡니까? 이 연약함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게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뭘 어떻게 빌어야 할지 몰라. 이게 연약함이다. 그런데 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해 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이 기도 하다면, 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건데, 만날 하나님 주세요. 어린아이가 하나님 칼이 필요해, 칼 주세요. 줘요. 여러분 자녀들이 칼 주라면 줘요. 만신창이로 만들 수 있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커서 작품을 만들 만할 때는 줄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줄 수가 없나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이 기도를 해야지. 우리 기도하는 건 만날 주세요. 다오.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구하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성령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 꼭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일들을 강구해 주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기도가 쉬운지 몰라. 제가 왜 이렇게 방언을 주장하는가? 고린도서 14장 18절입니다. 고린도서 14장 18절에 이걸 딱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99% 했으면 예수님 못하죠. 100%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100%만 방언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서 14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저는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는 방언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알아듣는 거 할 필요 없어.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뭐 옆에서 들을 필요 없어. 부부 사이라도 들을 필요 없어. 그러니까 방언은 기도하는 게 뭐 부부 사이도 알아듣나, 뭐 누가 알아듣나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좋은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방언은 고린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씌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씌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39절에서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받으면 그 표적으로 방언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방언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말이며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만 아시는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하기가 너무 쉽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것은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운동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운동입니다.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많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크고 비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일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더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